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은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은 구약의 로마서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새벽이나 주일날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한 해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도 이 시간들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일주일 내도록 묵상하면서 준비하신 말씀을 저는 하루에 그걸 다 소화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까먹기 전에 차곡차곡 이렇게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복음을 또 함께 듣고 함께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전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때가 언제냐면 저는 물론 다 알지 못하고 이 말씀 계획을 세우는데 이 말씀 계획을 세울 때에 그게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아 들어갈 때는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구나. 이런 것을 참 느끼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참 감사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스겔서 36장을 보게 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2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개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주석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5장 12절까지 나아갔는데요. 이 5장 12절까지 나아가기 전에 5장 1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칭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세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 홍미양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그 세 가지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 세 가지가 반드시 경험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경험은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확실히 경험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보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영적으로 그려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없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또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원수일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근데 믿음을 이렇게 믿기만이라고 하면 이걸 또 행위로 여길까 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걸 우리를 하여금 의롭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셨기 때문에,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 내용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주석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말씀 본문은 사실은 22절부터 시작되어야지 옳습니다. 24절에서 28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체적인 약속이고요, 이 구체적인 약속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느냐,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2절에서 23절 말씀에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2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2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한 이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백성들이 또 개망나니 짓을 하면 하나님은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고 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선포하실 텐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실 때 네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제 조건인데 그 전제 조건이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들이 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요?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거든요. 예루살렘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처참하게 했더랬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땅에서 고국 땅으로 너희를 옮겨 놓겠다, 옮겨 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룩한 이름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전히 나타나고 선포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옮기신다는 건데요. 이 고국 땅으로 옮긴다는 것은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기까지는요, 사실 실제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잘 아는 이야기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토피병을 앓는 아이들. 도시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 아이들이 아토피로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흙을 밟고 또 이 자연에 있는 말 그대로 유기농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토피가 깨끗이 낫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아토피는 물론 신체적인 질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삶의 자리의 질병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아토피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가지고는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삶의 자리가 달라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은 포로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은 약속의 땅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예배 생활의 터전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제대로 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예배 생활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바벨론 땅과 같은 세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에 머물면서 바벨론 생활과 습관에 젖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그거보다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보다 위험천만한 착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를 떠나야지 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야지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떠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신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는 건가? 아예 세상을 떠나라면 뭐 지구를 떠나야 되나?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다. 아예 지구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삶의 자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술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술을 줄여 나가셔야죠. 단박에 끊기는 어렵겠지만 술을 줄여 나가셔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술을 먹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술을 조심하고
혹시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혼자 홀짝홀짝 먹는 것, 이것도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잡아가지고는 술을 안 먹는 것으로 나아가야지요. 담배를 피고 있는 분이면 한갑 피던 것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 피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냥 술, 담배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에 분명히 지금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세상에 젖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단호하게 끊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은 위험천만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끊임없이 삶의 자리를 옮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옮겨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그래도 조금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서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먼저 제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조금씩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왕으로서 저를 다스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저를 때렸으라도, 저를 거꾸로 때렸으라도 저를 다시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벨론의 땅에서 고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면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육신을 새롭게 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25절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 젖어 살아가던 너희의 삶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을 뿌려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맑은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민수기 8장 7절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8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요, 물을 뿌리는 말씀은 제가 찾기로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물을 뿌린다고 하는 표현은 이 민수기 8장 7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민수기 8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8장 7절의 말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하는 이 예식은요, 바로 레위인을 여호와께 드릴 때는 예식입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구별된 예배자들 아닙니까?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렸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던 너희를 이제 약속의 땅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다음에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듯이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리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도록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평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성은 어떤 수준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을 대표할 만한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잘 하십니까? 수요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잘 참여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에 집에서 인터넷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에 참여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이 일주일 마음대로 살다가 딱 영성이라고 할 만한 습관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그것도 귀합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정말 나의 영성의 지표가 되는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습관들을 하나씩 더 가져가야지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했던 습관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최소한 하루에 몇 번은 찬송을 하라고 했습니까? 최소한 2번은 찬송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찬송을 부르니까 한 번 부르고 또 저녁에 또는 하루 중에 한 번 이렇게 찬양을 하면 될 텐데요. 하루에 최소한 찬송은 2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능하면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성을 쌓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어떤 찬송을 드려볼까?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을 어떻게 받으실까? 이런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설렘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할 때 최소한 내가 영광을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리고 있냐고요. 이 찬송을 들으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저 찬송을 들으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렇게 찬송을 드려보십니까? 아니면 일을 하시면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찬양을 들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이 영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습관을 가져야지 됩니다. 습관을. 거룩한 영성을 대표할 만한 습관이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그 습관을 따라서 우리는 나중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습관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맑은 물로 뿌린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샤워를 하면은 좀 정결해질까? 그런데 맑은 물을 이렇게 좀 뿌린다고 해서 그게 뭐가 뿌려지겠어요? 이거는 구약의 제사 제도이고요. 이것을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치게 되면 거룩한 습관인 겁니다. 습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뿌리는 습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를 시시때때로 맑은 물로 뿌리는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삶을 사시는 동안 습관을 들여서 2번은 찬송을 하십시오. 하루에 2번은.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좀 부르기가 힘드시면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그 유튜브를 이렇게 귀에 꼽든지 아니면 조용히 틀어놓고 흥얼거리라도 하십시오. 운동을 하시면서 찬양 듣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거는 습관입니다. 습관.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지 신령한 겁니까? 신령하고 신령하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두 곡 정도 꼭 들으시고요. 그리고 식사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시는데 그 습관이 거룩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하셨다가는 다시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라고 다시 하십시오. 저도 요즘에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국이 들어오기 전에 기도해놓고 국 들어오면 또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지 않고 식사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 또 기도를 하나 하면서 그냥 스스로 웃을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식사 기도를 할 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따로 기도 시간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무시기 전에만 기도 시간 가져도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 하시고 식사기도 3번 잘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짧지만 기도하시고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그렇게 꼭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6절에 나오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말씀드렸는데, 마음은 육신과도 어우러질 수 있고 영과도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은요, 마음 하나만으로는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은 너무나도 크기도 하고 마음은 사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닮아 있는 이 인간의 아주 고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마음을 마음으로만 알아보려고 하면요, 마음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온 것과 우상숭배에서 정결하도록 맑은 물을 뿌려주실 때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 있는지 사실 이것은 그냥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면요, 먼저 우리 속에 새 영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야지 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새 영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성령과 가까이 있지 않고요, 우리 마음이 육신과 가까이 있게 되면 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되어져 버리고 상실한 마음이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가면서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자체는 마음 공부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마음일 때에 제대로 된 마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세 번째 약속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시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그리고 그 새 영과 함께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계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질되고요, 무기력해집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몰라.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지 되는데, 자꾸 성령님은 저 멀리 밀쳐내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관심대로, 내 정욕대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점점 더 육신의 정욕으로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부짖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잘 가꾸겠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거하시는지, 또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27절에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규례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끊임없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고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따르다 보니까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율례나 규례가 낯설게 여겨지고 어렵게 여겨지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살짝 밀어내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편하게 쉬운 길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이 육체와 마음과 영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아시면 좋겠고요. 이 원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욱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썼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이 원리들을 더 세세하게 우리의 고민을 담아서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운 점을 담아서 그렇게 로마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새로운 약속,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 속에 거하셔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의 육을 깨끗하게 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도록 선포하도록 나의 영광을 즐거워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또 성령께서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는 그만 내려놓아라. 여기까지면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 길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까? 팍팍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늘 거하시건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아둔해져 있고 너무나도 돌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설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님을 힘입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할 때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